제가 매년 그 애드벤트가 되면은 그 첫째 주일에 설교가 세례 요한에 대한 겁니다. 제가 예수님 빼놓고 두 번째로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두 주일에 걸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에 아주 그 인기가 굉장히 드높았어요. 온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모두가 다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인기가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 고 하는 그 질문을 했을 때에 세례 요한이 아주 명백하게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읽고 그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서 네가 누구냐고 했던 그 질문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겠는가? 세례 요한이 대답했던 그것을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한 것을 자아 발견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 칠들은 어린아이들에게도 얘기했지만은 이 애드벤트라고 하는 것은 arrival 또는 coming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나타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극찬을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이 분명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극구 칭찬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 거의 동년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아주 칭찬해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정확하게 실현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가 누구냐? 우리는 누구이냐?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가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진이 조금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보다는 조금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만은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데 요세미티 다음으로 선호하는 곳이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단테스 뷰라고 하는 그 산이 있는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서 그 데스밸리를 내려다보고 찍은 겁니다.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저게 배드워터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막을, 광야를 제가 좋아하게 된 이유는 세례 요한이 광야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래했고 다른 선지자들도 그러했고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이 광야에 살았습니다. 광야에 나아가면 다른 아무것도 눈에 보이질 않고 지평선이 보이고 그리고 사람이 살질 아니하고 아주 광활합니다. 거기에 사막에 가서 한 가운데 서 있으면 오직 하나님과 나 밖에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를 좋아하고 중요시했던 것이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광야에 나아가면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네가 누구냐고 질문했을 때에 세례 요한은 대답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외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 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배드워터. 아까는 그 위에서 아래로 내다본 건데 이건 밑에서 이제 해가 질 때 찍은 사진입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아무런 짐승도 살 수가 없고 소금만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해가 질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저는 거기 서서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았어요. 세례 요한도 이런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저렇게 해치는 것을 보았겠구나. 세례 요한이 밤새워 그곳에 있었던 광야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고 저도 밤을 새워서 광야에 있어 보았습니다. 하늘을 올라다보면 별만 보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밖에는 다른 일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좋아했던 것이 이런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실 분을 기다렸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었었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조차 감당할 수가 없다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자기를 알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으려 오실 때에 주여,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째서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같이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다니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증언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동양의 성현 중에 고흥자가 말하기를 1000명을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근본인 도리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지나치는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자아를 알아가지고서 넘어가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아야 한다고 가르쳤고, 군자는 생각하는 것이 자기 분수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분수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아는 겁니다. 공자는 자기 나이가 50이 되어서 1000명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이 30이 되기 전에 이미 1000명을, 자아를 알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는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서양의 철학자가 있는데, 그는 말하기를 인간의 본성 속에는 당위,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본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고 나의 속에는 도덕법이 빛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아주 동양 철학과 아주 상당히 근사한 것이에요. 인간이 자기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다만 인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사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냐? 나는 누구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요,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지만은 그 가운데 택하심을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출생한 모든 인간들이 다 택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요,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구원받은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자아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만이 인간 삶을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모든 인간에게 재능이 주어졌는데,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게 쓰여질 수도 있고 악하게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많다고 해서 그 인간이 바른 인간은 아닙니다. 소명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세상에 왔는지,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소명을 알아야만 참다운 인간입니다. 이게 자아 발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 자기가 왜 세상에 보내졌는지를 알고 그것을 실현하는 사람만이 인생의 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애드벤트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세례 요한이 가졌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그리고 소명을 가지고 세상에 왔습니다. 그는 자기가 엘리야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좀 거짓말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요. 온 나라의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그를 우러러보고 있는 인기 절정의 순간에 있을 때에 우쭐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자아를 상실하는 때는 아주 난관에 봉착을 했을 때에 자기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무언가가 잘 돼가지고 아주 상당히 인기를 많이 얻어 인기 절정에 이르렀을 때 또 자기를 상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낭패의 때 또는 성공의 때에 자기를 잃어버리기가, 자기 분수를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인데, 세례 요한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인기 절정의 순간에 그는 대답하기를, 나는 다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며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에 불과하다. 고 자기를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길을 평탄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다시 오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이 또한 우리들의 소명인 것입니다. 전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세례 요한과 같은 확실한 자아 인식을 가지고 이 뜻깊은 대강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구주강림절이라고도 하고, 이게 한국말로 번역한 게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이게 애드벤트입니다. 이 애드벤트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힘쓰고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이런 당연한 일을 우리가 힘써 함으로써 정말 기쁨이 넘치고 정말 보람이 넘치는 뜻깊은 이 애드벤트를 보내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인생의 고난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택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합니다.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심을 다해 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압니다. 깨닫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지금도 인생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길을 평탄케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프레시노 지역에 1000여 명이 넘는 한인 동포들이 살고 있다고 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나아가 저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힘과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